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그리고 7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과 7장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시간 우리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분들을 두고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약 따라갑시다. 최고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결국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다윗도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능력과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잘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당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의 도구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뭘까요?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정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는 가운데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발견한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본다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요 14번의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블레셋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받게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전쟁 시대, 국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있지만 봐야 될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적인 악순환 가운데 400년 동안 400년 만에 회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틴 루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법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500년 만에 회복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 운동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작은 것만 우리가 붙잡아도요 하나님이요 더 큰 응답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생라합을 통하여 후대를 축복받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결국엔 사무엘 보세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400년 만에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누구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임의 위기에 있었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복음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 일에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란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요 복음 운동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교회로, 지역으로, 단체로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 가지 때문에 벌벌떱니다. 얼마만큼 벌벌떱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의료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벌써 수성구부터 해서 서울권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희가 가장 피해자인데 그들이 피해자인 마냥 대구를 봉쇄시켜라, 폐쇄시켜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불신자들은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전도 운동 속에 응답받는 게 우리의 천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 바이러스 한 가지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복음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무릎 꿇는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 운동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자면 이사야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렘넌트의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붙잡았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을 보고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제가 그림이 성장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제가 10번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좀 전달하려고. 이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말씀 뭐냐면 이 그루터기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자라납니까? 새순이 자라납니다. 반드시 그루터기에는요 새순이, 작은 새싹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 새싹이 자라나면요 자라는 게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그루터기가요 나무가 돼요. 그렇죠? 자, 나무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숲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요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요 숲과 나무가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요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그 공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전달했냐면 그루터기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죠.
지금 현실에 보잘것 없어도 복음 가진 렘넌트는요 반드시 어느 날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후대 사역, 렘넌트에 대한 언약, 그루터기에 대한 이 언약을요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 그렇죠. 정확한 뭐예요? 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모든 인생 문제 복음 놓치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은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이 있어도 능력과 권력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당연성,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았던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약 2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전도자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죠.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 50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이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약 50년에서 60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 4명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우시야와 우리 어떻게 보면 요담 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형통케 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죄악을 범했냐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국가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국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요 아람 군대의 전쟁에 패배해서요 백성들이 포로됩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려요. 12만 명의 이 전력들이요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빼앗깁니다. 영토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요 미자립된 겁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한 나라 한 왕 때문에 국가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대에 이 왕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은요 아하스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볼 때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인도받는 복음의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가 했던 악행을 범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다음에 바알 신상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마틴 루터가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항상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뭔지를 봤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왕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예배 회복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성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참 정말로 하나님을 보실 때 정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우리가 37절 말씀까지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 언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아수르에게 이제 위험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순간 문제 속에서 어떤 방법을 했냐니까,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긁어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때만 봐도 진짜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인데, 문제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제 놓쳐버리죠. 그래서 은과 금을,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가지고 바치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하나님에 보내사 아수르 군사가 됩니까? 18만 5천 명이 단 하루 만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다음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또 히스기야 왕에게 또 문제가 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이 오게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15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웃의 블레셋 왕이 자기 사사를 밑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해야 될 시간표를 놓치고 오히려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 돈, 은, 금 모든 것을 다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가장 실수한 거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요,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심지어 자기가 있는 왕이 따로 쓰는 재산도 보유게 됩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사 중 가운데 그 히스기야 왕의 재산을 딱 볼 때 탐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탐 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번의 이 실수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이걸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한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 통해서 4대를 섬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 받아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로요, 한이 맺힐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섬겼던 50년 동안 왕을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 없어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걸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뭘 받냐면,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재앙이다라는 걸요 완전히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 이 사명을요 일생을 드리면서까지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 13절, 결국은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렘넌트 운동이 안 되면 반드시 후대가 망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후대가 망가진 게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온다는 걸 말한 겁니다. 후대 렘넌트 사역을 실패하면요 국가 문제 옵니다. 세계 문제 와요. 이걸요 이사야 선지자 직접 본 산 증인이란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진짜 생명의 한이었습니다. 언약적 한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놓치면 국가와 재앙과 개인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걸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우리가 3절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푸른 마루 꽂은 시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영원한 것은 세상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걸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든 나라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음운동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죠. 왜요? 이미 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실패해버리니까 국가가 문제 오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의 이 복음운동의 언약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말 국가와 위기와 세계의 재앙을 막는 방법은 복음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톱으로 잘려서 순교합니다. 어떤 이제 그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을 가다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에 가다 놔 가지고 톱으로 잘라버린대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절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일생을요, 언약의 여정을요, 슬퍼한 게 아니라 죽는 걸 알면서도 최고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여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정말 죽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데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복음 증거한 순교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국가 문제가 하나님은요 렘넌트 여러분을 와요. 남은 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인을 주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 작품이 뭘까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렘넌트 운동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렘넌트의 운동 언약을 남겼는데, 그루터기라는 이 언약을 남겼는데, 이 작품 남겼는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렘넌트 사역입니다. 후대 사역.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뭡니까? 결국엔요, 내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 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히스기야 왕도 당대에 하나님 쓰임 받았던 사람이지만 아들은 므낫세는요 타락해버립니다. 얼마만큼 타락한 줄 압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일을 합니다. 성전에요 우상을 다 없앴는데 똑같이 바알 신상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배드릴 성전에다가요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국가를 다시 우상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배경 보면 이 므낫세 한 사람 통해서요 완전히 이 국가가 저주받았습니다. 이게요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절대 이유겠죠. 이 운동의 언약을 남긴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인생 작품 뭘까요? 복음 운동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운동이 계속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인생 작품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온 것이 뭘까요? 24시입니다. 그냥 24시 아니라 24시하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는 24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24시 복음 누리는 제자, 그리고 24시 우리는요 기도하는 제자, 그리고 우리는 24시 전도하는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겁니다. 복음 누리고 기도 24시 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세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원하신 것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운동 속에 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복음 운동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현장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정으로 인도받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생 작품 남긴 것처럼 정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이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남은 생에 이 운동의 증인으로 또한 파수꾼에 응답받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렘넌트를 통하여 우리 중위자분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재앙 막는 복음 운동이 회복되고 100군데 다락방 운동, 3천 제자 운동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